여기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을 비롯한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거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할 때 바울 혼자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들 동역자들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말했던 그 신앙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라고 말할 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할 때의 시기가 언제냐면 AD 한 52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AD 52년. 바울이 회심한 때가 AD 35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청년 때 회심했으니까요. 지금 AD 35년 때 회심하고 한 17년, 18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바울의 나이가 한 40세 전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 52년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할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리가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지금 제가 올해가 42인가? 그러니까 저 정도쯤 된 거예요, 그죠? 나이가 저 정도 된 바울이 지금 이제 서신서로는 첫 번째 서신서니까 이제 교회들, 섬기는 교회들의 편지를 한참 이제 쓰려고 하는 2차 전도 여행이니까 뭔가 이제 사역에 열정이 붙은 그러한 시기, 그때에 오늘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바울과 또 동역자들의 모습에 사역을 열심히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서 오늘 그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1절에 이야기하고, 2절에는 3장 2절에는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줄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움도 있죠.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야기가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6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게으르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11절에도 보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7절이에요. 보면 교회 안에 무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일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일부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AD 52년에 경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AD 52년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여 년 지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세상의 일을 많이 하면 뭐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의 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종말에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건데. 예? 만약에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일 출근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내일 토요일에 출근 안 하겠구나. 일주일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굳이 일주일 동안 뭐 열심히 일할 사람이 몇 있겠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가 주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지 않겠냐는 거죠. 곧 하늘나라 갈 건데 곧 주님 만나게 될 텐데 뭔 질서가 중요해. 그냥 내가 주님만 집중하면 되지.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종말에만 집중하고 현재 삶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이들의 일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질서가 무너지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지만 사도로서 일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내용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고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영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일적인 영역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조용히 일하고 먹을 것을 벌어서 벌 수 있도록 일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하지만 또한 먹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건 맞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도는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터에서도 자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교회 일을 한다고 또 교회에 충성한다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게으른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케이스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 어머니가 당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다가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어렸을 때 많이 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교회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죠. 장인어른이 그 삶에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과는 좀 일치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 교회의 일에는 충성하지만 다른 일에 소홀하게 될 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가운데 일들, 또 가정의 일들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새신자들 가운데 보면 남편이 믿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은 교회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 일에 더 함께할 수 없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마음은 좀 교회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요, 또 교회 일도 돕고 싶은데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분들을 보면 정말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듣기로는 이래요. 남편이 혹시라도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괜히 집안일 다 안 해놓고 가면, 그러면 또 괜히 또 이게 싸움거리가 될까봐, 보면 교회 오기 전에는 집안일들을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교회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생각해 보면 축복인 거죠.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하고 싶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축복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서도 삶의 영역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일부분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세상의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일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선을 행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낙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행하는 일,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강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최선을 다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 그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우리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 본받지 않고 이 말을 합당히 여기지 않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무질서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귀지 마라.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그러나 15절 보니까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라. 형제처럼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귀면 안 되겠죠. 영향을 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늘 형제처럼 권면하고 또 형제처럼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제 저희 사모가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사람을 좋아하는 은사가 있대요. 사람을 좋아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때로는 뭐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품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잘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꼭 그렇게 막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이렇게 마음이 척척척 맞으면 일이 잘 진행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한다거나 뭔가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그러면 이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서 또 풀고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니까 또 제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혼자 잘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했을 거야. 이러고 나름대로 잘 풀어서 이제 가요. 그리고 잘 풀어요.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떨 때는 몸이 아픈 거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나마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 은사가 별로 없는 분도 있잖아요. 관계 맺기를 잘하지 못하는 분, 사람과 오해를 했을 때 먼저 가서 이렇게 풀고, 이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그런 분들은 더 힘들겠다 싶은 거죠.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힘들다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어떤 성격인 분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겪으면 훨씬 힘든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섬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도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듯이 나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성도로 산다는 것이 참 버거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래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내가 손 내밀어야지 하고 손 내미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해해줘야 돼. 그래, 기도해줘야 돼. 하지만 그러면서 내 안에는 계속 힘든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도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일, 가정의 일, 일터의 일도 어떤 일이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관계적인 일, 사람과의 일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자기를 배신하는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렸던 유다까지도 품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도 보면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부당하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심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걸 잘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주며 때로는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서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교회 일도 있습니다. 가정의 일도 있고 일터의 일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어야 할, 안아 주어야 할, 그리고 돌봐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